서점이나 뭐 기독교 서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리더들, 지도자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 사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자격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교수들마다 또 책들마다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또 어떤 분은 이거를 표현을 해서 뭐 VIP라고도 얘기해서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여덟 가지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뭐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자격들은 뭐 붙이는 대로 다 될 겁니다. 뭐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뭐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로움일 거죠. 우리가 흔히 뭐 경기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죠. 축구 경기를 못하면 죄다 감독을 욕합니다. 아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뭐 다 잘할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뭐 이 답이 예스나 노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지도자들이 저러나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럴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흔히 뭐 지도자들이라면 뭐 여러 사람들을 등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쓸지 말지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과 동참하게 만들까?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예산은 별로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지혜가 부족해서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후회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던졌다가 후회할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믿어줬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믿지 못했는데 야, 저 사람을 내가 믿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대부분의 리더들의 실수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솔로몬은 열왕기상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제 앞부분은 좀 뺐지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솔로몬은 이 리더십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 같은 내용이 2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뒤에 어떤 내부적인 어떤 대적들을 향해 하나씩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제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왔던 뭐 그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밧세바에게 딜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얘기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추방하게 되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요압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네가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너는 당장 죽을 거다. 하나님에게 맹세하면서 그 사람 죽이겠다고 하지만 자기 신하가 가드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신하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결국은 여기 역시 분하야한테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어진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적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내부적인 불안 요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의 앞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나면 어떨까요? 그럼 외부적인 요소들은 없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 솔로몬이 좀 실수를 합니다. 안전장치를 세우는 게 뭐냐? 오늘 1절에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딸과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를 더 주신 거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1절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략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애굽 웬만해서 다른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애굽이 어느 정도
힘이 다 빠진 상태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것을 요구했다면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좀 떠오르는 어떤 이 당시에 중동의 어떤 강자로 부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실은 내가 애굽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애굽이 이제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않겠지라는 어떤 안전장치를 두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실수가 앞으로의 이 솔로몬의 후반기에 있어질 어떤 나라의 균열들이나 신앙에 퇴색되어지는 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모습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제 내부적인 대적들은 멸했고 이제 외부적인 것이 이제 두렵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도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국과의 동맹 가운데 자기의 국방을 세우려고 하는 착각 속에 그 일들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 가게 되면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라가 균열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두렵고 걱정되고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 찾기보다 당장 쉬운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솔로몬의 이 부분은.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이후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아내를 맞아서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이후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직은 성전을 짓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초반기에는 그래도 이 솔로몬이 신실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따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이거죠. 첫 번째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장을 읽진 않았는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가는데 내가 가야 한다 라면서 그에게 요구했던 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말한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이런 모든 율법들을 네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네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가증한 인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를 얘기하지만 이게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죄송한 얘기는 머리만 커진 거죠. 지식만 커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명령대로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낸 것이 삶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런 물론 이것이 기본 산당에서 드리지만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앞에는 하나님의 다윗의 법도를 순종했다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 뒤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씀의 근거로 해서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왕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해야 되고 그들과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쫓아도 안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동화돼서도 안 되는 말씀은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말씀을 근거하는 산당에서 예배드린 거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없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마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한국 교회는 많은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일천번제가 옳으냐 그르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당 일천번제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줬거든요. 내가 뭔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 갖고 접목을 해가지고 기도는 어느 정도 분량이 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분량이 차야 응답하는데 이런 얘기 없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음하는데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고 응답도 해주시는데 어떤 분량이 찬다? 이거 아니고요. 또 여기 일천번제처럼 꼭 이렇게 정성을 들여만 하나님 응답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적어도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일천번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사람이 3년은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3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내가 매일 이렇게 나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100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매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정은 여기에 맞춰야죠. 다른 거 포기하고 내가 어디 가야 돼도 못 가는 거죠. 왜? 산당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솔로몬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다 다 건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건 거고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서 올인한 거죠. 3년 동안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실 여기에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했는지 우리는 추측이 되지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이 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게 웬만한 열정과 그런 믿음의 신실함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죠. 꿈에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솔로몬은 부도 명예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어렸을 때 뭐 읽었던 금도끼 줄과 은도끼 줄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솔로몬이 뜨겁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몸부림쳤던 사실을 잊고 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 뭘 줄까 얘기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년 동안 매일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안 바뀌겠어요? 내 생각 안 바뀌겠어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떤가, 내가 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3년이 넘는 이 시간은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어떻게 끌어가야 됩니까? 내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 아버지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런 것들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이 3년의 세월 동안 솔로몬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결과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금도끼, 은도끼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적어도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씨름했던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예배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다른 거 구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미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헌신과 기도와 그 예배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실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솔로몬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에게 3년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이미 충분했다는 거죠. 이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것 가운데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자기가 이 왕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것을 바울식으로 하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하는 거는 솔로몬이 빌빌댈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정상에 떠오르는 강자로 등강한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왕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대부분의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미 나는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크고요.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신 것도 크고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이 일가의 백성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앞에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뭐 자질도 없고 어떤 경험도 없고 풍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는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리더가 그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허물 잡힐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대적들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죠. 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10절에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었죠.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 잘못 뽑았다가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내가 좋든 싫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죠. 그 안에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그곳에 어떤 충돌도 일어나고 불협화음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때로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들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솔로몬은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마음이 사실은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즉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사실 주변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사실인지 우리가 잘 분간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사회 살아가면서 얼마나 겪습니까? 지금 뭐 경선도 하고 어떤 대통령 후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계속하지만 도대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 내 동료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 정말 분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뭘 구했냐면 지혜를 달라는 거야.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데, 뭐가 옳은지 모르는데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시편 119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얘기한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내가 적용했더니 원수들보다 지혜가 좋고 나의 스승보다 지혜가 낫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나한테 뭔가 갖고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잘 분별하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이거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정인지 공의인지 바른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냈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걸 분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의 잘못된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했던 솔로몬에게 뭘 주셔요? 덤으로 부도 주시고 영광까지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 능히 하실 분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삶을 걸고 주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네 자식 내 자식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면 반 잘라서 노나 가져라 이러니까 어떻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차라리 쟤 주십시오, 이 아이 죽일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 3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판결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이 판결한 거를 사람들이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그를 분별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이 판결한 거 보면서 야, 솔로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여인이 속여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이게 내 자식이라고 속였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앞으로 솔로몬에게는 내가 어떤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은밀하게 어떤 것을 할지라도 뭐라는 거야? 꾀를 구해도 이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저 사람을 범죄하거나 꾀를 했다가는 우리는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사실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계속 뉴스에 올라오는 거는 뭐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또 새벽에 오시는 분도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망이나 나의 소망을 위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사실 아까 살펴봤던 건 최고의 높이에 올라갔을 때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 그 사람 최고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겸손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겸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밑에 있을 때부터 충성하고 섬기는 삶을 보는 거죠. 우리 요셉 보들 어때요? 노예잖아요. 그가 충성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충성하고 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앞에 충성하고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 딱 총리 세웠더니 이 사람이 교만함이 아니고 겸손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상담이나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 리더십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리더가 딱 되고 나다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이야 이렇게 가는 게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겸손한 게 아니야.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요기를 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은 오늘 다윗의 유언도 그렇고 처음부터 지금 열왕기 기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물론 애국과의 동맹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드러내는 건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 뭐 줄까라고 해서 그냥 딱 던진 게 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3년에 씨름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끊임없이 치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면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그 언제 앞에 먼저 이 솔로몬은 정말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했고요. 정말 치열하게 3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먼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혜만 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구했더니 마치 은도끼 금도끼처럼 내 거는 이거 별거 아닌 겁니다 줬더니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순종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삼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건 이미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뭘 더 줄까? 더 풍성한 걸 줄까? 그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까지 나오셨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렸고 또 말씀의 온전히 법도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던 그 3년의 시간들,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년이란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위드 코로나 전환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에